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책의 구성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책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태동,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선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안디옥의 전초기지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것, 이 준비 과도기의 책, 그게 8장에서 11장,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확장해서 가려는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의 전환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장이죠.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저희가 아주 잘 귀한 메시지를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10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 중에 오늘 9번째가 나타나는 거죠. 좋은 목자를 포기해서, 아주 귀한 목자를 선교지로 보내는, 좋은 목자를 포기하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처음부터 한번 쭉 기억해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성령 공동체, 불이 임했어요. 각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불이야 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주시다,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사건, 유일신 여호와만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청년 예수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엎어져서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했던 유대인,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또 물건 서로 통용하고, 성령 하면 우리는 주로 은사, 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이 인격적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특징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기적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교회도 별반 세상과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종교 모임이라면 누가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심령에 충격을 주는 그런 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교회, 비록 이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의 기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기적 속에 담긴 그 의미는 다리가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이 소외자가 치유함 받아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이 진짜 기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난 받습니다. 삶이 변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유대교인들이 회심을 해요. 그러니 핍박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 공동체, 베드로가 감옥에 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간절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죠. 중국에서 보았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교회 핍박으로 교회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그 교회의 순수함과 성령과 복음과 그리고 은혜가 강같이 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사람을 또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고난은 순수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금,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 평판 때문에 이 리더십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그 주권자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일곱 집사를 세우는 평신도 리더십을 12사도만 갖지 않고 나눠주었습니다. 교회 내 여러 행정적인 일들과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회. 그래서 계속 이 살아있는 유기체들은요 계속 형태를 변화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일곱 집사님들이 했던 일들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생명의 일들을 했다는 것이 두 부류의 특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이 와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고난은 예수님 안에 순수하게 하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이 고난의 2차적인 의미가 사도행전 이 4장 핍박이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난의 의미가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으로의 초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 번째 의미, 사도행전 8장이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고난은 나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0장, 욥바, 다비다, 또 고넬료, 이방인 군인이죠. 고넬료의 그 가정의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 나그네들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에 재정을 잘 쓸 수 있을까?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교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홈리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의 표정은 어떠할까? 우선 저부터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아홉 번째 특징, 좋은 목자를 포기하는 공동체였죠. 오늘 사도행전의 10가지 특징 중에 아홉 번째 특징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좋은 목자를 포기해서 보내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주로 사용하셨는가?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교회의 샘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는 그 이전에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2사도가 없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12사도가 없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적 신분, 이 편견이 없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의 누구라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열린 사고, 선민 사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정학적 특징이에요. 이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세계의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로마 제국의 로마, 두 번째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 학문과 상업의 무역의 도시죠. 철학의 도시. 또 세 번째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동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 헬레니즘과 아시아의 문화와 그리고 더 깊이 이 동양의 무역로를 통해서 그 깊은 동양의 문화까지도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열린 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린 도시의 특징은요, 문물이 교류한다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왕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꺼림직한 이 키프로 출신의 바나바를 첫 번째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엔 뭔가 이 핸디캡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는 정말 적임자였던 거죠. 나의 핸디캡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석같이 딱 맞는 하나님의 이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핸디캡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난 이걸 못하니까 이제 이걸 못하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핸디캡에 묶이는 사람. 또 핸디캡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그 창,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핸디캡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이 신의 한 수처럼 쓸 수 있는 놀라운 포석, 숨겨놓은 카드, 그 퍼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 기분 좋죠. 그러면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그냥 현실과 현상 그리고 감정이 다운될 때 내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구나.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는가? 세 번째 특징은 헌신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지교회죠. 지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모교회에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 세 개의 특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실 충분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걸출할 인물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중심 인물의 변화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중심 인물이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중심 교회가 바뀌면서 중심 인물이 바뀌지만 사도행전의 끝까지의 공통점은 사도들도 계속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드레는 이 헬라,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베드로는 안디옥에도 가고 또 고린도 유럽에도 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지요. 성경의 기록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좋던,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던, 그리고 내 신분과 관직이 어떻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주권자 되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태생과 이 부모에게 받은 모든 것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오직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축복이죠. 그러니 삶이 감사죠. 그러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우울의 시대잖아요. 낙심의 시대잖아요. 공황장애의 시대잖아요. 자기를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질 게 없어요. 낙심되고 괴롭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자기를 바라보고 숨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고 낙심하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단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건가,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건가, 그건 나의 몫이죠. 이 우울의 시대, 공황장애의 시대,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성령이 임합니다. 내 인생, 내 사이즈, 부모에게 받은 DNA 유전의 사이즈를 넘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양육, 가르침,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그 교회가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5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 중에 2사람을 뽑아서 선교지로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5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쭉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의 은사가 2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믿음이 먼저 나와요. 은사의 순서는요, 말씀이고, 그 다음 믿음이고, 그 다음 행함, 능력 행함, 이 치유,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은사로 선지자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 교사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무엇이냐? 이 시대를 분별해주는 통찰적인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시대를 열어주고 보게 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달라요. 이 사람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사람이 각성이 돼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깨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대를 열어서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땅을 향합니다. 하늘을 안 봐요. 먹고 사는 일, 결혼하고 취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땅에 못 박혀 있습니다. 땅에 눈을 둡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눈에 멀리 그 목전에서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 멀리 그것을 보게 하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설명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예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 이전에요, 그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무엇을 가지고 믿을 것인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것인가? 결국 메신저예요. 믿을 수 없는 메시지는 메신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믿을 건가 말 것인가 결정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믿었습니까?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메신저가 너무도 인격과 성품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내 말이 다른 사람하고 이 파급력이 다르다, 내가 얘기하면 정말 이게 사람의 신경이 탁 곤두설 만큼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정말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준비되는 메신저가 되는 일입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요. 메시지만 있고 메신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은사, 그리고 어떤 것을 설명해내고 분석해내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듭난 성품, 인격.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설교를 자주 하거나 메시지를 자주 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설득력 있는 말이 나 때문에 전파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할까를 자꾸 시행착오를 해보면 그 사람이요, 변해요. 자신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 인격처럼 선지자의 영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교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공생애, 부활, 승천, 성령 파송,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이 사람에게 정확히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바나바,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사울, 요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양육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탄탄한 양육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었어요. 이 순서가 바뀔 수 없고 바뀌면 엉망이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무엇이냐?
헌금 보유 액수입니까? 그게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첩경이 됩니다. 사회적인 유력 인사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예, 교회의 분파를 만들 수 있는 첩경입니다. 교회에 아주 걸출한 그런 외형을 가진 멋진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무엇이냐? 핵심 리더십, 그 리더십들의 양육 정도예요. 훈련받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양육 리더들이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는가? 이 교회는요, 5명이 있는 거예요. 5명만 있어도 로마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만드셨다. 5사람, 바나바는 아시죠? 사도행전 4장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에서 니그로, 흑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아프리카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 그 위쪽. 루기오는 로마식, 루가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 로마 사람인 거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동생 이 빌립의 아내를 취했고 그것을 야단쳤던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참수했던, 예수님이 여우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간교한 이 캐릭터,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재판했던 바로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사람의 젖동생은 형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왕가에서 함께 유모에게서 함께 길러진 사람. 그래서 왕가의 일원일 수도 있고, 또 왕의 자손들이 너무 버릇없이 성장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키우는 이 귀족의 자녀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와 어릴 때 같은 시절, 같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 이거 보면서 좀 참 특이한 걸 묵상해 봅니다. 특이하진 않죠. 한 사람은 왕이 되었구나. 근데 폭군이 되었구나. 그런데 한 사람은 이방 교회에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양육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구나.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서로 갈라놓을까? 같은 교육, 같은 환경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나누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1대1이고 각자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결국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갈라놓습니다. 성경의 극명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람 보면 야곱과 에서죠. 한날 한시에 한 부모 배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이 세상 성공을 잡으려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나엔을 보면서 환경의 동물인 인간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주셨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마나엔처럼 그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나엔도 어릴 적에 그 권세와 영화 속에 취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음껏 사람들을 부리고 본인 멋대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주 거룩한 리더십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로 머물지 않는다. 예수님 손을 내가 붙들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교회를 그 책임 맡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아유 목사님 이 순예배 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순원으로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순원으로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빨리 리더가 되세요. 그러면 빨리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깨달은 만큼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바나바가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가서 수습하면서 이 초대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형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더해져 가죠. 그리고 이 사울을 초대해서 이 공동 목회자로 세웠던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좀 다양해요. 이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 레위인, 유대인이죠. 그런가 하면 흑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 왕가 가문과 같이 자란 왕손 또는 왕손 또는 이 귀족의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다소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 사람의 여러 계층과 여러 신분과 여러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서도 생명의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곳,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곳. 목사로 이렇게 좀 10여 년 지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냥 두시는가 알겠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의 도량, 인격,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만 도저히 이렇게 같이 못 있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순을 바꿔달라 그런 분들 많았어요. 모임을 바꿔달라면 저는 절대 안 바꿔줍니다. 그분 때문에 당신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분과 당신을 붙여놨는데 제가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 목사님은 진짜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목사가 막으면 안 돼요. 본인은 좋은 사람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 연단이 그치냐? 온유해지면 연단이 그쳐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때는 연단이 연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모세 80년, 80세에 무지랭이 돼서 하나님 소명 받잖아요. 사울 왕, 그 인생 끝까지 연단 속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자기를 바꾸세요. 어쩌면 그 1년은요, 양육 내용은 외우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 팩트입니다. 전달해주면 돼요.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전달해주는, 성경의 생명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일을 이렇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이 교회의 조합이었다는 것,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인종의 문제, 학력의 문제, 재산의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이 특징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5사람 중에 2사람을 떼어서 선교지로 보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중요한 핵심 리더십 2사람을 보내라면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보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특징은요, 양육된 걸출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교회였어요. 박해자 사울도 안디옥에 사실 목회자로, 선교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칠 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리더들이에요. 근데 가르침 이후에 리더로 훅 성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다음 리더들, 양육 리더들,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핵심 리더를 보낼 수 있던 거예요. 정말 걸출한 영적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2사람의 핵심 리더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이 5사람, 근데 이 5사람들이 언제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냐? 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라는 것은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 레이투르기아에서 liturgy, 예전이라는 영어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양육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때 금식은 어떨 때 했느냐?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또한 7절기 중에 대속죄일, 전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국민적, 국가적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때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이 경건을 나타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 때는 다급할 때, 급할 때, 그래서 급할 때 하는 의식, 그래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를 끊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의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조금 금식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아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되돌아보라라는 것은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형통한 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하는 것이 맞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근데 곤고한 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자기가 작아 보이고 일이 안 풀려지고 그럴 때는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묵상하라 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이 곤고한 날 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것이 전통적인 금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숫자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또 질적으로 볼까요? 26절을 보면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숫자적으로 또 질적으로 부흥과 흥왕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일이 잘 될 때 금식합니까? 구약의 지혜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한 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약의 지혜는 뭐하냐? 형통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형통의 이유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축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데 하나님,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절대절명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금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와 신약의 지혜는 많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성경은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곤고한 날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 엉켜진 날에, 자기가 작아지는 날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날에 그때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약의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숙했구나, 성령 충만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형통의 이유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정말 나에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금식 한번 안 해본 분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또 산기도 저희도 한번 같이 갈 겁니다. 금식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따로 할게요. 3단계가 있습니다. 금식 전에 거룩한 마음과 목적, 그리고 금식 중에는 주님께 집중, 금식 끝난 다음에는 이 보호식, 금식한 날짜만큼 식사 조절을 하는 것. 그래서 금식 이후에 식사 조절을 못해서 건강을 상하고 또 어려워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단식은 육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급할 때 금식합니다. 절대절명의 해답을 얻고 싶어 할 때, 무언가 결정할 때, 급할 때.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부흥이 임해오고 축복이 임해오고 성장하고 형통할 때 금식했다는 이 특징, 참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저 여러분이 자나깨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나깨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오직 오직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사소한 일에 순종할 수 있는가? 쑥스러움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다 보면 성령이 이르셔서 큰 일을 말씀하셔도 모른다. 그래서 사소한 마음과 순종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시키셨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그냥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면서 순종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구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얘기는요,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구별되게 해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택함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의 광야를 지나가요. 첫 번째 광야 3년입니다. 그리고 힘껏 전해요. 근데 7년에서 13년 이 감춰진 두 번째 광야가 사울의 제2의 인생인 목회자와 선교사로, 신학자로 살 수 있는 주요한 감춰진 시간, 장막 만드는 시간, 소망이 살아있는가, 비전이 정말 이 현실에 묻혀지지 않을 만큼 정말 각인되어 있고 심장에 있는, 본인이 붙들고 있는 믿음인가 검증하는 시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택함을 이제는 보냄으로 전환시키는 바로 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누구나 부르셨어요. 그 보편적인 청함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했기 때문에 이 택함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보냄을 위한 그런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에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전도자로 서십시오. 복음 사역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훈련되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요, 선교하는 일을 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과연 될까? 그건 되지. 왜냐하면 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전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 모인 사도행전의 이런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이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고 양육시켜서 군사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 핵심 지도자 두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게 긴가민가 싶어서 다시 금식합니다. 그런데 맞구나.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핵심 리더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양육하는 이분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중에 나오면 좋겠어요. 뭐 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하시는 일을 계속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 성령의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